선을 행할 줄 알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성경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셔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실수하신 내용이 있는데 아주 영적으로 참 대가신데 야고보서를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쓰레기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실수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믿음의 결과로서 행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먼저 구원받고 행위로 또한 그 구원의 열매를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위가 또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어서 한나라 생명책에 그 기록이 된다 그랬는데 생명책은 뭘 기록을 하냐면 이름만 딱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까지도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록은요,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행위록이다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행위하다가 죄진 거 있으면 빨리 기억해가지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시고 주님 뜻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위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행위에 대해서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단 가운데 구원파는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행위는 뭐 특별히 상관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그러면서 행위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구원파가 아주 이 사회적인 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세모 회사의 사건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한때 막 사람들이 막 많이 한꺼번에 막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종교적으로 잘못 가르치니까 신앙적으로 잘못 가르치니까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 행동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말이죠. 무책임하게 세월호 선장이 구원파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냥 배 버려두고 그냥 자기는 도망쳐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행위가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전술이라는 거예요, 전술. 전략, 전술. 이 전술 가운데 거짓말도 전략과 전술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행위 가운데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주의자이기 때문에 거짓말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말이죠. 거짓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양심에 가책도 없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우리나라에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본인이 우리 최근에도 그런 정치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이게 전략 전술로 거짓말해야 된다. 행위에 대해서 강조 안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들끼리도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많고 거짓말로 전략 전술로. 또 그래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또 지적을 해줘야 돼요. 선한 행위 가운데는요,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바르게 행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경고하는 것부터가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가운데 죄가 무엇이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괜히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말이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선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셨는데 헤로디아한테 미움 당해가지고 죽음을 당했는데 이제 선한 행위를 한 거예요. 알고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 알고도 잘못된 것을 또 조장하는 사람들, 이것은 죄야, 죄야. 여러분, 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면요, 무슨 혐오 세력으로 자꾸 몰아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죄가 자꾸 더 번지게 돼 있단 말이죠. 결국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또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문제 생겨요.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이 동성애로 인해서 그 좋지 못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래서 에이즈가 자꾸 번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 오미크론이 좀 이렇게 좀 세력이 뭐 좀 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좀 괜찮다고 하지만은 이 백신이 40년 동안 연구해 가지고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 에이즈 병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 언론에서 제일 얘기 안 하는지 몰라. 이 언론이 회개해야 됩니다. 언론이 회개해야 돼요. 언론 기자들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자꾸 행하면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뭐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그냥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이죠, 인생이 한번 걸리면은 인생이 말이죠, 25년이라고 하는 수명이 짧아질 뿐만 아니라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망가집니까? 그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라고, 질병이 옮겨진다고 한마디만 예방 차원에서 얘기 들었어 봐요.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한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냥 두면요, 죄가 계속해서 가가지고 움직여져 가지고 결국 온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에이즈로 다 번복이 돼봐요.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참 이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기자들이 기사를 써내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도 그 죄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이 있는데 얘기 안 해. 그것은 뭐 혐오 세력처럼 막 그냥 느껴진다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면 되지 않냐고. 말은 그럴듯한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아주 천형의 아주 형벌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럼 지금 제가 이 목회자로서 그 목소리를 안 내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하실 수 있을 때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뭐 세상 교육에서 이상한 공교육에서 말이죠. 그냥 동성애를 무슨 굉장히 로맨틱하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그게 무슨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귀가요, 자꾸 죄 짓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다 심판의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게 되고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말이죠, 변실금이 생겨가지고 아주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참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탈동성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심판받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우리 망합니다, 나라. 그렇게 자꾸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삶의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삶의 양식이 달라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먹는 것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술 취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실수하면 안 되지. 내가 운전할 때도 술 마시고 운전하면 다른 사람을 칠 수 있고 생명을 죽일 수 있으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예수님 생각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의 양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행동이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행동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삶의 양식이 바뀌어지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 올라가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의 집을 방문한 뒤에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이전에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신의 키가 작은 모습에 열등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돈을 모으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내세울 것이 없으니 돈을 모아서 세상적인 부유함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은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 이전에는 돈이 우상이야, 돈이. 근데 그 돈으로 물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겠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다고 그렇게 삶의 목표가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사도 바울의 삶도 완전히 뒤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히 했던 율법주의자였는데 이제는 변화되어 가지고 삶의 양식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가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난당할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도 바울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전에 교회 나올 때는요 아주
무슨 일 말씀을 막 승질 나가지고 그냥 팍팍 하고 주변 사람들 막 힘들게 했는데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는 동안에 마음 가운데 사람이 마음이 평안히 찾아와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놀랄 정도로 편안하게 대해준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뀌어졌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말만 하면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화내고 신경질 내고 막 그랬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상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얘기도 잘 들어주고 더 경청하고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물질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또 생각을 하는 거라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 가운데 삶의 목표가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니까요. 그 삶의 양식도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할렐루야. 어느 서울에서 목회할 때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세요. 근데 처음 나오셔서 이제 신방을 했더니 말이죠. 거기에 온통 집안에 뭐가 있냐면 부적이 잔뜩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소 꽃불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것도 걸려 있고, 또 명태 한 마리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다 걸려 있고, 그 굉장히 오래된 것 같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뭐 집안이 다 그냥, 그리고 책도 뭐 이상한 그런 책도 막 갖다 놓고, 토종 비결이네 뭐 별거 다 갖다 놓고 그렇게 그러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 집안에 들어가니까 집안이 스산해요. 이상하게 음습한 느낌을 받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지금 이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삶의 태도를 좀 바꾸시려면 보는 것부터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명태 쪼가리 하나 보고, 매일 아침 일어나고 이 소 콧들 그걸 보고,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부적 쳐다보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날 때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시라고, 삶의 태도를 바꾸시라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마음이 불안해서 그러니까 이거 하루나 오셔가지고 책도 목사님이 다 가져가시고 불태우시고 이거 전부 다 띄워가지고 부적 다 띄워가지고 목사님 하십시오. 내가 하다가 괜히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 가지고 그럼 온 김에 합시다 해가지고 다 뒤집어가지고 그냥 뜯어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괜찮아요. 그러고 나도. 그분은 불안해하는 것 같아 그때. 할렐루야.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세상 살면서 장사하고 이익을 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이 세상에 무슨 생명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잠깐 지나가는 안개니까 영생이 더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 야고보서 장로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삶의 태도가 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일어날 때 하품하시면서 ABC 이러지 마시고, 좀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기 서울에는 그런 사람이 좀 있어. 일어날 때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 지금 들으라. 따라서 하죠. 들으라. 야고보서 5장 1절에는 들으라 부자들을 이어 그러셨어요. 부자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부자들이란 말에는 젊은 사람들도 들어야 되고요, 부녀들도 들어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들어야 되고, 약한 사람도 들어야 되고, 강건한 사람들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들으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생명에 관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생명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들어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에 관해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막 사는 사람은 그 허탄한 일에 힘쓰다가 생명이 다 끝나는 것, 그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 영원한 영생을 관심 가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사람을 죽이는데 많은 기술을 갖고 있어요. 북한은 공산 독재주의자들은요, 생명을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영생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에 관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 제자들 다 떠나고 막 무리가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해, 너희도 떠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왜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에 관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관해. 여기 보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잠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인생의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인생은 뜬구름과 같다. 인생은 잠깐의 움직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것이다. 나와 함께 사는 것은 영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하나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늘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만을 행하는 자들은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는 사람들을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세상의 문화에 그 권력의 쾌락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마음에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육신의 삶, 이것은요 결국은 죄의 결과로 끝나게 되는 것을, 허망한 인생의 결과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릴 때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랴 그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너무 말하는 것이 너무나 훌륭하니까, 그러니까 권력도 주시고 또 물질도 다 허락해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뜻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 바르게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또 다스리시는, 관리하시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 이 솔로몬이 말이죠, 나중에 자기 욕심이 자꾸 생각해, 하나님은 자꾸 뒷전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욕심이 자꾸 앞서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그 자기가 정략으로 결혼한 후궁들이 1,004명이나 됐었는데, 그 후궁들이 이 정략으로 결혼하고 이웃 나라의 그 이방 공주들과 결혼했단 말이죠.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때 그들이 믿는 신을 그들이 섬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거했을 텐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은 뒷전이고 오히려 그 마음이 우상들에게 다 빼앗겨 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없는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허탄한 인생의 결과를 얻는다. 그렇게 분명히 야고보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죄 가운데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 야고보 장로님께서 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어요. 죄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죄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그랬어요. 나무는 겨울에 서 있을 때에는 어떤 나무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요? 열매를 맺어봐야 압니다. 사과는 사과 열매를 맺고 또 배는 배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압니다.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그랬으니, 주의 은혜 가운데 선한 일을 잘 감당하시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콩이 열리고 팥을 심으면 팥이 열리는 것처럼 악을 심으면 악이 열리게 되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자 애쓰시길 바랍니다. 선을 자꾸 행하고자 하면 그러면 또 죄는 자꾸 물러가게 돼 있어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다 보면요, 죄가 들어올 틈이 별로 없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자꾸 선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할 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는데, 마귀가 이 사람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니까 자꾸 이 시험을 자꾸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행하지 아니하니까. 행하고 선을 자꾸 행하고, 선한 행하는 것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선을 행하는 일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또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또 나눌 줄 알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 장로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이제 선을 행할 줄 아는 것 많이 들었어요. 이제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을 때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고자 그렇게 왔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시는, 선을 행하는, 생명을 살리시는,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그랬는데, 이런 나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